살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도의 이 땅에서 사명이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을 살리는, 또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성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적인 전도 전략, 또 예수님의 이 전도 전략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죠. 이슬비 전도, 또 전도 폭발 많이 있었고, 또 지금도 또 이런 이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전도 전략은 결국은 사람이었어요. 결국 사람이 사람을 살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 말은 뭡니까? 정말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시스템도 중요하겠지만 시스템 중에 시스템이 바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대는 4차 산업 시대라고 그러죠. 인공지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왜?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이 사람 아닙니까? 또 인공지능을 조종하는 사람이 사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중심의 역할이 있고, 또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사람이라. 시스템 중에 시스템이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결국은 전략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중점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목적 3가지를 이야기했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첫 번째 사역이 뭐냐? 제자를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셨죠. 어부인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집한 게 아니라 선택하셨습니다. 무리 중에서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소수에 집중하셨다. 소수 집중.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런 제자를 세우고 전도문을 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리도 중요하지만 소수에 집중하셨다. 그래서 이 소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동거했죠. 동거의 원리.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복음도 전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결국 함께 올리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철저하게.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셨어요. 제자 운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본을 보이셨다 이 말.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뭡니까?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리고 순종을 강조하셨어요. 결국 십자가, 결국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가려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거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희생 없이는 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순간순간 십자가를 강조하신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위임, 또 이걸 대임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나를 대신해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온 천하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사역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정말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난 그 제자에게 결국은요 사명을 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이 생명운동 하도록. 그리고 분여란 말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일시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점검하셨죠. 그래서 12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또 현장에 파송도 해보시고요. 또 70인 요원도 현장에 파송해서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재생산. 결국 재생산을 해내야 되거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 뭡니까? 배가 운동, 확산 운동.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초대교회를 구성하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재생산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죠. 결국은 사람입니다. 소수를 선택해서 그들과 동거하고, 그래서 같이 동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아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단점이요 결국은 이 세계 보면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 제자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여기에 중점 두신 게 사람이죠. 이 12 사도를 따라서 12 사도와 함께 결국은 이 복음동에 이 함께할 중직자를 세우신 거죠. 70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70인 중직자를 파송하는 게 나와 있죠. 결국 이 70인 중직자들이 결국 뭡니까?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멤버들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중직자들이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고요. 초대교회 구성 멤버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성경에 보니까 이 중직자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체험한 중직자들이 결국은 흩어져서 현장을 살리고, 결국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지교의 운동. 사도행전 이 9장에 보니까 뭡니까? 다비다, 애니야, 또 아나니아, 이건 다 중직자들이 결국은 현장을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니까 피장 시몬, 결국은 한 현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결국은 이 나의 업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려내잖아요. 이 중직자가 너무 중요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중직자. 그리고 한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 그리고 뭡니까? 후대를 세우는 중직자. 결국 렘넌트를 세우는 이런 중직자. 그래서 렘넌트들의 정말 후견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성교의 큰 문을 열게 되죠. 이런 중직자. 결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 중에 시스템이 결국 사람이다. 이런 준비된 제자들이 모이게 되면 결국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3마스터, 구원의 길, 개인 양육, 3오늘에 능숙한 그 3마스터. 결국은
이런 마스터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고, 또 이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결국 뭡니까? 3핵심 제자, 한 지역을 책임지는 조장, 또 메신저, 말씀 사역자, 그리고 뭡니까? 새 가족을 양육해서 제자로 세울 핵심 제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 모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요원들이 모이는 게, 원래 핵심이 그런 요원들이 모이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됐지만요. 그리고 결국은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살리는 5인 1조 한 팀. 이번 전도학에서 이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결국 5인 1조. 이 한 팀이 움직이게 되면, 이 한 팀이 성령 인도 받게 되면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전도문을 여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전략이 좋다 해도 결국 사람이 아니면 전략이 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유념해 놓고 여러분 자신이 시스템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로 담나고 전도자로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현장이 살고 렘넌트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살리는 성도, 이런 성도가 한 명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민족뿐이 아니라 237 나라까지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보면은, 자, 결국은 시작이 뭡니까? 이런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살린 성도의 축복을 결국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지식임을 발견한 자는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인생의 절대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완전히 답이 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완전히 답이 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임을 발견하게 되면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이 정도 여러분이 딱 담난 자를 통해 한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담난 자는요, 절대 서론에 속지 않습니다. 서론을 뛰어넘게 돼 있어요. 왜? 다 배설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는 하나님께 발견되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자,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으면 절대 전도문을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발견했던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몇 가지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4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첫 번째가 최고 지식을 발견하는 거죠. 최고 지식. 그래서 빌립보 3장 1절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가장 고상합니다. 고상이란 말은 뭡니까? 최고의 지식, 최상의 지식. 이게 여러분에게 발견돼야 돼요. 야, 정말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선지자 제사장 왕이구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이구나. 이게 딱 발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죠. 이게 딱 발견돼야 이제 하나님의 한 시대를 살리는 제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최고 계획.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계획이 없어요. 무계획이 계획이에요. 이제 우리는 뭡니까? 빌립보 3장 12절 1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께 붙잡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발견되면요, 그리스도께 붙잡히게 돼 있어요.
이제 뭡니까? 그리스도께 붙잡혔다는 것은 이제 내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대해서 계획은 무계획이 계획이에요. 이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계획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계획. 그래서 달려가노라. 그리고 최고의 배경. 이걸 누리는 게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것도 우리 최고의 배경이죠. 그래서 제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배경이 있죠. 왜냐? 전도는 영적 전투기 때문에. 영적 싸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는 뭡니까? 사단의 나라. 이 땅에는 분명히 사단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 이전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고 그랬잖아요. 전도 이전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결국 성령이 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탈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지 않으면 전도는 안 되게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러 가기 전에, 또 누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 이 배경을 누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서도 복음 전할 때도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려야 돼. 이게 안 누리면 눌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눌린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말은 뭐예요? 최고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최고의 권세.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이 땅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다.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이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것이. 이게 발견돼야 돼요. 그냥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발견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고의 계획. 그래,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붙잡힌 것, 그게 나는 달려가기로 원한다. 그 말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 여기에 내가 이제 내 인생에 표대를 맞추고 그리스도께 붙잡혀 달려가기로 원한다. 그리고 뭐예요? 나의 최고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 이걸 누리는 게 전도라니까요. 그리고 최고의 권세.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날마다 순간순간 발견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발견돼요. 여러분 중요한 전도할 때 누구를 만났을 때 이게 발견돼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민족과 또 시대를 살리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가다락방에 이 모인 그 사람들을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나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누가 어떤 사람들이 모였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모였냐가 중요하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비밀과 능력을 아는 자들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비밀을 아는 자. 결국 뭡니까? 갈보리사는 이 갈보리사 언약을 붙잡은 자들.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뭡니까? 결국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그 사복음서의 내용이 뭐예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쓴 글에는 이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난 자들이 모였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은 뭡니까? 마태복음은 왕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마가복음은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치유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제 뭡니까?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인성. 이제 이 부분이 많이 나오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이 많이 나와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복음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쓰그네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또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제자를 세우시고, 이런 사역을 주로 하셨죠. 또 예수님이 이런 치유 사역을 많이 했어요. 치유 사역을 하신 이유는 치유를 통해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제3 알루티시가 뭡니까? 치유거든요. 제1 알루티시는 뭐예요? 모으는 운동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모았잖아요. 랩런트들이 모이고, 초창기 때 막 집회로 많이 모였어요. 전국 집회로 많이 모였죠. 또 체육관 같은 데서 그때는 모였거든요. 왜? 이 복음을 심어야 되거든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때 이 전국에 있는 이 많은 제자들이요, 그 한 절에 다 몰렸어요. 그래서 뭐 원주에서 체육관에서 집회한다 그러면 전국에서 모였잖아요. 그래 뭡니까? 그 복음 속에서 이 기초 메시지를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표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됐죠. 뭐 중간에 결국은 뭐 이 바람 불면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었지만요. 그때는 막 연예인들이 와서 찬송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게 시간표였거든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모으는 시간표. 이제는 제2 알루티시는 뭐예요? 이제 파송되는 시간표거든요. 너희는 가서,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다락방 운동하고, 현장에서 생명 운동하고, 또 선교지에 목사님들은 복음 들고 나가고, 이제 파송하는 운동을 했거든요. 제3 알루티시는 뭡니까? 치유입니다. 이제 치유를 통해 전도문을 열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이 부산에 그런 치유센터도 세워졌죠. 한번 여러분이 이 시간 되면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치유의 5가지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치유를 통해 전도의 문을 열어가길 바랍니다. 결국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결국은 이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의 중심, 핵심 내용이죠.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게 주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갈보리산 언약. 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모였냐? 부활의 주를 체험한 자들이 모였다. 어디로요? 감람산에 모였다. 감람산은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40일 동안 집중을 하셨죠. 40일 동안.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다. 그래서 이 제자들 또 거기에는 또 이런 중요한 이 사도들을 따라서 이 교회를 세우고 현장 살릴 중직자들이 같이 모였겠죠. 그 감람산에 결국 이제 앞으로 세계복음할 핵심 멤버들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40일을 집중하셨는가? 어떤 목사님 뭐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하시는데 왜 40일 모였는가? 결국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인 기간 동안에 이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 또 이 복음을 다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제자들에게는 이 민족주의가 남아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주의. 그리고 뭡니까? 결국은 선민사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율법의 그 각인이 아직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감람산에 불러 모아서 집중을 하신 거예요. 결국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 안에 잘못 들어간 이 각인 뿌리 체질을 40일 집중을 통해 다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는 분명히 사단의 나라가 있다. 사단이 정말 이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가 있거든요. 그렇죠?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이 있다. 그게 한 개인일 수도 있고 또 한 가문이기도 하고 한 지역이기도 하고 한 나라를 장악하기도 하고 또 한 시대를 장악하기도 하고 이런 흑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제자들이 더 이상 민족주의 거기에 한계의 테두리에 머물지 말고 선민사상의 틀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이제는 뭐예요? 237 나라를 보고 땅끝 복음화를 보고 이제 이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시면서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도와 선교, 렘넌트 운동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40일 동안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자꾸 만나는 사람이 사단이 붙잡고 있는데 그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한 가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떻게 보면 미션을 전달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담난 자에게는 인생의 미션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은 뭐예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줬기 때문에. 더 부족.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왜?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지식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지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지식.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붙잡혀 사는 인생이요. 최고의 인생이에요. 자, 뭐에 붙잡혀 살기로 합니까? 정말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거기에 내 인생의 표대를 맞추고 달려가야지. 그리고 최고의 배경을 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죠. 최고의 권. 다 줬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미션을 우리는 평생의 미션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미션으로 붙잡아야 돼요. 내 인생의 미션.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이요 30명 제자를 세우라니. 내 평생의 미션은 정말 30제자 세우겠다. 그리고 주신 약속이 뭡니까? 이 마가다락방이 붙잡은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붙잡은 것이 뭔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다.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죠. 이 땅끝 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고 어디로 가세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죠. 그래서 마가다락방 언약.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나님 방법이 뭐예요? 오직 성령.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모였다 이 말이죠. 마가다락방에. 여기서 나오는 게 21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이 갈보리산 언약, 그리고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각인 뿌리가 체질되기 바랍니다. 결국은 138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리스도로 담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에 표대를 맞추고 방향 맞추고 이제 오직 성령 속에 충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천명이 나와요. 아, 이게 나의 천명이구나.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매일 138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나의 천명이 뭘까를 찾아보세요. 또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소명. 아,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사명이 나와요.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찾아내야 돼. 이걸 찾아냈으면 우리는 이제 뭡니까? 당연한 것이 뭔가? 이 천명을 이루는데 당연히 해야 될 게 뭔가를 찾아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당연한 걸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딱 찾아냈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제 내가 서미자를 세워서 하나님 성전을 회복하시기로 원하구나. 언약궤를 회복하기로 원하구나. 이걸 천명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라. 이걸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여기에 내 남은 인생의 사명이구나. 당연한 것 찾아낸 거죠. 뭡니까? 물맷돌. 그래서 1% 안에 들어가게 준비한 거예요. 당연 필연적인 것. 여러분이 정말 138 언약을 붙잡고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필요한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면 필요 안 한 것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뭡니까?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을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언약이 나에게 선명해지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심전심지속.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나의 오직을 찾아내는 거예요. 정말 이 오직을 가지고 여러분요, 10% 1% 뛰어봐요.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유일성의 응답의 자리.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다윗이 오직을 찾아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이기게 하잖아요. 그리고 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 유일성의 응답 가지고 뭐예요? 왕의 자리에서 한 게 뭡니까? 언약궤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잖아요.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말씀이 24시로 가는 것입니다. 24시 누림 속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25가 오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영혼 시간표로 가게 됩니다. 새로운 각이,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로 가요. 이게 초대교회가 누린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3,000 제자를 이뤄낸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언약이 확실해야 돼요. 언약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다른 말로 일산파라다. 이게 마가다락방이 누린 축복이랍니다. 이걸 우리의 이제 롤 모델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21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시작이 언약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아까 우리가 읽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집중한 결과가 뭡니까? 자,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어떻게 해요? 집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 오늘 우리가 본문에 다 읽지 않았지만 이 6가지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첫 번째 보니까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그들이 한 곳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죠? 언약 붙잡고 정말 집중 속으로 언약 붙잡고 21가지 축복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 시간표가 임했는데 급하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그렇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다 임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죠. 그 마가다락방. 그리고 오늘 5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전도의 큰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전도의 큰 문을 하나님이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것도 뭡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대충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 복음은 좀 희미한데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지역에도 있습니다. 분명히. 기존 신자 중 이런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오순절날 이제 오순절 절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지금이야 비행기 티켓 끊으면 금방 오겠지만 그때는요, 배 타고 걸어서 사막을 지나 정말 낙타 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게 정말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요, 15개 나라 사람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이 오순절날 보내게 하는 겁니다. 그때 거기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오순절 절기 예배 드리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마가다락방. 근데 여기 보니까 바데인, 메데인 쭉 나오는데 10절에 보니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이때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왔을 것이다. 왜? 그때 당시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 있었거든요. 로마에서 텐트 사업을 했잖아요. 장막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었죠. 아마 이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오순절날에 정말 와서 복음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린 거죠. 결국은 그들이 추방당하고 결국 고린도로 오게 되죠. 다 뺏기고.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다시 이제 복음 운동을 하게 되죠. 바울을 만났을 때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 로마에서 전도 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갈 때 결국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사업을 정리하고 로마로 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제자들을 딱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큰 문을 하나님이 제자를 예비해 놓고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거예요. 전 성도들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여기 1절에 각 사람에게 2절에 보니까 3절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한 120명이 모였다고 120명이 마가다락 보고 있잖아요. 그 120명의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이 성령이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 말은 120명의 성도가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가 138 언약을 탁 붙잡고 집중하게 되면 이런 오순절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부족한 성도들은요, 여러분 팀사역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5가지, 4가지 최고를 정말 삶 속에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같이 이 언약을 붙잡고 같이 가도록, 온리스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CVDIP가 그거 아니에요. 결국은 전 교인들이 언약으로 하나 돼야 돼. 말씀이 성취되게 되죠.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결국은 성취를 하게 된 거죠. 말세의 남녀 여종에 정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줄 것이다. 이 약속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 이런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300년 전인데, 그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 선포됐던 그 언약의 말씀이요, 300년 후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언약으로 붙잡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일어났어요? 3천 제자가 일어나요. 그러면 한 성도가 한 30명 제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럼 3천 제자가 일어난 거죠. 일시에 3천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이 3천 제자, 꼭 3천 제자야 되는가? 3천 제자가 일어나야 제대로 전도, 선교, 또 후대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는 모든 목표를 두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빛의 경제가 회복됐죠. 그 어려운 환경에서 초대교회는요, 이 모든 성도들이 사도 중심으로 다 하나 되잖아요. 그리고 주께서 성전에서 떡을 떼고 집에서 떡을 떼고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께서 부흥의 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5가지 문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딱 준비했다가 이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붙이시고 오순절 역사를 줄 믿습니다. 이런 6가지 하나님이 큰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6절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도의 텍스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라고 그러죠. 5가지.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요나, 너희는 결국 사람이거든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씀을 들은 너희는, 그 말은 뭐예요? 전 성도들을 요원화시켜라. 전 성도들을
정말 이 삼언약에 딱 담난 제자로 요원으로 세워라. 교회 안의 성도들을 요원하라. 그리고 가서 결국 뭡니까? 지역화, 현장화.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지역,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게 해야 돼요. 말씀 운동을 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구체적으로 지역을 분석해라. 그럼 메시지 나오죠. 전체를 보고 지역을 분석하고 결국은 제자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이제 삼마스터가 영접 운동, 개인 양육을 통해서 결국은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를 찾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결국은 키가 이거거든요. 이 제자를 찾아야 어떻게 돼요? 재생산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제자를 찾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와 이제 교회로 데려와서 뿌리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도록 교회를 세우는 한 지체가 되도록 보세요. 한 사람이 불신자가 현장에서 나를 통해 복음받고 현장에서 양육되어서 결국은 제자로 세워져 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에 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소중한 지체가 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제자가 제자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예수님의 전도지라고 보니까 철저하게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제자가 돼서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재생산. 똑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또 자기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운동을 피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찾아서 또 그 사람이 교회로시키고 그리고 또 재생산시키고 이게 계속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3천 제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요 평생에 30제자를 세워라. 그러면요 이게 30명이 배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표현할 수 없는 숫자가 되는 거죠. 3천 제자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한 사람이 결국은 이 언약 붙잡은 삼언약 붙잡은 그런 제자로 세워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이런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뜸교회가 정말 3천 제자를 세우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역과 민족 살리는 그 성도 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눈이 열리고 전도의 눈이 열린 그 한 제자 하나님 그 한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 지식, 최고의 계획, 최고의 배경, 최고의 권세를 발견하고 이제 삼언약 붙잡고 이제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제자를 찾고 세워서 또 교회와 재생산시키는 3천 제자 운동의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